하나님 나라, 나라라는 말은 성경에 써진 헬라말로 바실레이아라. 이 바실레이아란 말은 나라 혹은 왕국을 의미하는데, 이 왕국이 되려면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죠. 나라가 되려면 또 하나, 왕국이 되려면 또 하나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통치권, 통치가 있어야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기록하고 있죠. 나라를 잃어버렸으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 한반도 땅을 들어다가 어디로 가져서 팔아먹어 버렸습니까? 훔쳐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어디로 다 데려가 버렸습니까? 국민도 그대로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통치권을 빼앗겼다는 것이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통치권이라는 한 나라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왕국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 하나님이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서 나라를 세우고도 제일 처음에 왕을 세우지 않고 사사라고 해서 선지자들만 세워서 나라를 통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들을 바라보면서 하도 이방을 본받고 싶어서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왕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처럼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라기보다도 세상 물결대로, 세상 풍조대로, 세상 법대로 권세를 부리면서 방탕하게 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나라하고는 정반대적인 나라가 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줍니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를 세우리니 메시아가 와서 그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 메시아란 말은 구세주란 말도 됩니다. 그러면서 왕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는 정말로 좋은 나라가 된다, 아름다운 나라가 된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뭐냐 그러면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러던 중에 이스라엘의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이 딱 왕이 됐을 때 이스라엘은 막 전성기를 이루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윗이 메시아인가, 다윗의 왕국이 메시아 왕국인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다윗도 간음을 하고 죄를 짓고 살인을 하고 아들들은 막 반란을 일으키면서 그 모든 잘못된 역사를 보면서 이게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계속 메시아가 올 것을,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 나라를, 메시아가 다스릴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로마 압제 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5,000명의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깜짝, 야, 이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왕을 삼으려고 막 옹이하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주님은 산으로 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죠?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막 사람들이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다 나와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막 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그 말 뜻은 호시었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주님을 막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막 주님을 옹이한데도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렇게 가버리십니다. 로마의 역사를 오래 연구한 학자 제임스 롬은 그때 주님이 왕이 되려면 얼마든지 백성들의 이 혁명을 등에 업고 왕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중간에 잡혀있고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도 물어봤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절에 빌라도가 예수님 옆에 재판하면서 네가 왕이냐? 그럴 때 예수님 뭐라면 네 말이 옳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이 왕이다, 네가 왕이냐? 옳다, 내가 왕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주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이나 8장 23절 등에서 반복해서 내 나라는, 나는 왕인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좀 설명이 길어지겠지만 예수님 왕은 왕이신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 말씀은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통치한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은 그런 나라가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한을 품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전혀 정치적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여러분 약자들을 편히 되시고 그렇게 하니까 이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들은 주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주님 앞에 실망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군사들에게 잡혀서 오랏줄에 묶여서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다 외친 것이 뭐냐면 네가 메시아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그러니까 큰 세상적인 권력과 그런 권세를 가진 왕을 생각하고 네가 한번 메시아면 내려와봐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이 어떤 왕이신가, 주님이 다스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왕이라는 그 주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입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두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앞에 제가 나라에는 땅도 있고 백성도 있어야 되지만 통치권이 없는 것은 나라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나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말하는
무슨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치권을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왕으로 삼아서 그의 말씀대로 그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통치권을 의미한 거죠.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전쟁하며 땅을 빼앗고 피 흘리고 유세 부리고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이 떠나가고 어두운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원수가 없고 싸움이 그치고 죄인이 회개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던 그 죽음이 사망이라는 권세에 매여 종노릇하던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내 가슴 속에 평화와 사랑과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한 그 지배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면, 저는 유전적으로 보니까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증세가 있어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를 무척 사랑해준 할머니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학교를 일주일 안 나가고 우울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이상해서 우울증세가 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음이란 무엇인가? 막 이런 고민 속에서 세상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서울 가기도 어려웠는데 김영석 교수 책을 읽고, 지금 살아계시죠. 그분을 만나러 연세대학교까지 가고 연세대학교에서 집을 가르쳐줘서 한 2km를 걸어서 김영석 교수님 집 앞에서 2시간을 기다려서 밤늦게 9시는 김영석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머니 죽은 이야기를 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내 마음의 우울증에 그 어둠이 꽉 걷혀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기도를 하다가, 산에서 밤에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제게 임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 확실히 느끼고 나서는, 여러분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고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게 내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게 되고 제 속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빛이 되게 비춰졌습니다. 저는 길을 바꾸고 우울증이 사라지고 지금까지 주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가난하게 태어나서 세상의 권세를 얻고 싶어서, 세상의 부경을 얻고 싶어서 몸부림하면 그것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울증에 걸려서 고통하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여러분 우울증이 물러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 그것이 내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통치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통치만 하고 끝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처소라는 것은요,
여러분 헬라 말로 모나이란 말인데 영어로 맨션이라고 말해요. 맨션은 우리가 잘못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서 대모나이라는 것은 성을 대저택, 요한계시록이란 황금보석 꾸민 좋은 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너희 마음에 집 없다고 근심하지 말라, 세상에 어렵다고 근심하지 말라,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맨션이 있다고 우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집 없다고 고민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통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도 집도 있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뉴욕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국면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통치적인 개념, The rule of God,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그것은 이미 already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는 앞으로 올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사람들만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근심도 죽음도 없는 저 황금보석 꾸민 하나님의 나라 영토로 다 여러분 이사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영원히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 가르쳤는데 이 의미를 몇 가지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에게, 우리 마음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생각하면 어둠과 미움과 섭섭함과 상처만 가득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기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면 우리는 나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면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주 예수를 믿는 자마다 다 그 자식 삼아서 죄를 사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는 이제 국적이 두 개인 것이죠. 하나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적을 가지고 삽니다. 광신대학교에 교수가 왔는데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오래 공부해서 국적이 미국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광신대학교 이사하니까 이사들이 오면서 국적 하나를 택하라. 그러니까 이 교수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택했어요.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래요. 힘들었다. 왜냐하면 자식들이 거기에 서인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두 개의 국적, 바울처럼 로마의 시민권 최고의 프라이어리티를 버리고 바울은 하나님 나라 국적을 택하고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와 여러분 시민권이 하나님의 통치로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잘 알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한 번 하면 너 잘 먹고 잘 살게 주겠다. 하나님은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젊은 사랑하는 아내를 놔두고 늙은 어머니를 놔두고 꽃같은 어린 자식들 서희를 놔두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여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영원한 도성이 있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 신앙의 정전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라는 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서도 구현돼야 됩니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세속화되어서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우는 사람 앞자리에 앉으세요, 잘하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는 죄송합니다, 저도 잘못하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못난 사람들이 최고야 돼. 여러분, 집에서 아픈 사람이 최고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형제들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그래야 됩니다. 잘난 사람들은 잘난 거예요. 여러분, 유세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섬기는 사명을 갖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 기도 정말 바꿔져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바꿔져야 됩니다. 이 땅이 부귀영화나 이 땅의 어떤 사교단체가 아니라 정말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그런 교회들이 여러분 큰 전환이 가져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합당하고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병원과 같죠. 주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교회는 죄인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죄인들이기도 하지만은 교회 오면 막 신음소리가 안 나고 비명소리가 안 나고 울음소리가 안 나고 이게 좋은 교회예요. 잘 모르고 있죠. 우리들은 신사적으로 멋있고 사교하고 레벨이 막 같고 이건 세속화된 잘못된 게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참된 하나님의 빛과 소금적인 그런 역할이 있고, 빛은 뭐입니까? 비치고 타져서 촛불처럼 없어져요. 소금은 녹아서 사라져버려요. 녹지 않는 소금들이 가득 차서 오늘날 교회들이 소금 창고인 교회들이 많아요. 여러분, 소금 창고 속에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있습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소금이라면 우리가 가정에 가면 가정이 깨끗해지고 가정이 아름다워져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면 직장도 핍박도 받지만 우리가 여러분 그 직장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다 맺습니다. 라인홀더 니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적선을 타고 아무리 착한 일을 했고 성실하고 선한 일을 해도 결국 그 해적을 돕는 것일 뿐이다. 그렇죠? 해적선 안에서는 소속이 중요하다. 우리는 해적선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가슴 속에 임하기를, 여러분 인생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작은 반딧불 같은 작은 빛이라도 소금이라도 되고 살기를, 그것이 내 사명이 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